로사의 책방에 오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읽는 즐거움의 로사입니다. 오늘은 송차선 신부님의 나이 들어감을 받아들이기와 죽음 받아들이기라는 두 편의 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차선 신부님은 1995년 7월 천주교 서울대 교구 소속 사제로 서품되어 가톨릭 대학교 신학대학 영성지도 신부로 봉직하였고 여러 곳에 본당 주임 신부로 재직 중이십니다. 저서로는 더불어 사는 숲 캐나다, 화해와 치유, 자유로운 영혼을 위하여가 있습니다. 신부님은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듯이 사람은 늙어서 시들어가고 마침내 죽어야 후대에 의해서 이 세상이 아름답게 꾸며진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나이 들어가는 것과 죽음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그 끝이 아름다울 수도 있고 추할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 저와 함께 감상해 볼까요?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나이 들어감을 받아들이기. 송차선.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월이 가면 싱싱했던 것도 시들기 마련이고 존재하는 모든 것은 소멸하게 되어 있지요. 가을이 되고 잎이 떨어져야 봄에 다시 새싹이 납니다. 인생도 그런 것이지요. 내가 늙어서 시들어가고 마침내 죽어야 후대에 의해서 이 세상이 아름답게 꾸며집니다. 기계도 오래 쓰면 녹슬고 고장나 부속을 갈아주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면 약해지고 병들고 아픈 것이지요. 흰머리가 나는 것은 그런대로 봐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해서 묘도락이 남지 않은 듯이 보이면 괴로울 겁니다. 뿐만 아니라 눈도 침침해지고 귀도 잘 안 들리고 관절의 연골도 다 닳아버려서 아프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금방 하려고 했던 말도 떠오르지 않고 도대체 한두 가지가 아니니 노화 현상을 나열할수록 짜증스럽기 짝이 없겠지요. 그렇다고 인상을 쓰거나 괴로워하거나 칭얼거리면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괴로워한다고 현실이 바뀔 것 같으면 하루 종일 괴로워하면 되겠지요. 그러나 괴로워하거나 칭얼거린다고 바뀌는 것도 아니고 산다는 것이 원래 그런 것이라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지요. 하지만 그러한 인생의 현실을 못 받아들이면 자신만 괴롭게 됩니다. 자기 자신만 괴로우면 그나마 다행인데 주변 사람들까지 괴롭힐 수 있으니 문제입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노화의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어쩌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삶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괴로워하며 인상을 쓰고 다닌다면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저 나이가 되도록 저렇게 속이 좁을까? 라고 비난하며 추하게 바라볼지 모릅니다. 어머니의 동생인 이모는 늘 아프다고 하면서 어머니에게 우울증을 호소하였다고 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어머니의 노화나 건강 상태가 이모보다 더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어머니 눈에는 엄살이나 과장된 모습으로 비쳤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어느 날 칭얼대는 이모에게 호되게 야단을 쳤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에게 말씀드렸죠. 엄마, 이모가 그런 것은 관심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야단치지 마세요.
물론 이러한 이모의 모습의 핵심 감정은 사랑과 관심을 받고 싶은 몸부림일 것으로 짐작했습니다. 노년에도 어린애처럼 투정을 부리는 것은 어쩌면 사랑받고 싶다는 것의 다른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애처럼 굴면 오히려 역효과를 얻어서 사랑받기보다는 거부당할 수도 있습니다. 노년이 되어서도 사랑받고 싶으면 어른다워야 하고 품위 있고 곱게 늙으면 됩니다. 각설하면 노화에 따르는 힘든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본인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괴롭히거나 추해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고 늙어가면서 기력이 떨어지고 병들고 그래서 아프고 그렇게 죽어가도록 만들어진 것이 인간이고 그것이 현실이지요. 그러한 삶의 현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노화의 육체적인 태락은 말할 것도 없고 설상가상으로 외로움이 노년에 더욱 크게 밀려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외로움조차도 피할 수 없는 당연한 현실이니 투정 부리거나 거부하거나 원망할 일은 아니지요. 그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시인 류시와는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는 시를 썼지요. 제가 이해하기에는 인간의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빈 공간을 노래한 듯 합니다. 인간은 원래 고독하고 외로운 존재이지요. 거기에다가 소외감까지 밀려온다면 어떨 때에는 견디기 힘들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간의 모습은 피할 길이 없으니 즐기면 됩니다. 필자가 캐나다 유학 시절 인문학을 외국어로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몹시 힘든 일이었지만 여러 가지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외로움을 극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부부가 함께 유학을 온 목사님들을 보면 때로는 나보다 더 좋은 조건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부인이 곁에 있으면 그래도 외로움의 짐이 조금은 덜어질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때 터득한 것이 있습니다. 위에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인생이 그러한 것이라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어떠한 다른 방법을 찾아내거나 외로움과 싸워서 이김으로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피할 수 없으면 그냥 즐기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유학 시절에 필자가 외로움이나 고독을 즐기는 방법을 연습한 것은 사제로서 평생을 혼자 살아가야 하는 처지에 좋은 학습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에 있으면 많은 사람과 함께 해야 하고 사목에 쫓기면 외로울 사이가 없지요. 하지만 유학 중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사방이 외국말이고 혼자서 수업 듣고 혼자 공부하며 우리말을 할 기회를 갖지 않으려고 한국 사람을 피하다 보면 외로움이 쉽게 다가옵니다. 그래도 혼자 밥 먹고 혼자 커피숍에서 앉아서 차를 마시고 혼자 여행 다니고 하면서 이렇게 외로운 것이 인생이야 라고 혼자 중얼거리며 외로움을 즐겼습니다. 외로움은 피할 수 없는 것이어서 즐겼던 겁니다. 외로움을 즐긴다는 것은 외로움 자체를 받아들인다는 뜻이지요.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우리는 삶을 힘겨워합니다.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은 추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외로움을 이기려고 동호회에도 들어보고 걷는 것이 허락되면 여러 사람이 어울려서 등산이나 자전거도 타보고 옛 친구를 만나보고 해도 집에 홀로 돌아와 그 허전함을 달랠 길이 없어서 술 한잔 기울이며 외롭다고 한탄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인생이 원래 그런 거야. 외로운 거야.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예를 들면 나이가 들면서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사진 찍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젊다는 것이 예쁜 것인데 이미 얼굴에서 풋풋한 젊음이 사라지고 더러는 예전보다 얼굴이 많이 커졌으며 배도 나오고 주름도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겠지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젊음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모습, 특히 외모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조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움은 절대로 외모에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젊음으로 포장하려 해도 늙음을 가리는 데에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콜라겐을 많이 먹고 얼굴에 발라도 조금 좋아 보이기는 하겠지만 원천적으로 노화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 가지 애써가며 힘들게 포장하는 것보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편이 훨씬 유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면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속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나이가 들어감을 받아들이는 것이 받아들이지 못해서 몸부림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죽음 받아들이기.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경험을 하지만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이 영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지요. 그러다 보니 죽음은 현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집에서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죽음은 늘 사람들 가까이 있었지만 요즘은 대부분 병원에서 죽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 곁에서 멀리 떨어져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는 날이 언제일지 아무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숙명처럼 찾아올 죽음을 마치 남의 일처럼 생각하기 쉽지요. 하지만 우리는 죽음을 생각해야 지금의 삶에 충실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내가 낭비했을지도 모르는 하루는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 간절히 살고 싶었던 하루라고 생각하면 지금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좋은 생각들이 떠오를 겁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곧 죽는 것도 아니고 젊다고 마냥 오랫동안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지요. 우리는 언제까지 살게 될지 단 하루도 보장받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예외 없이 찾아올 죽음을 평소에도 묵상하며 산다면 지금을 보다 더 성실하게 살 수 있겠지요. 평소에도 죽음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경건해지고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지 거부하는지에 따라서 사람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죽음에는 순서가 없지만 통상적으로 노인들은 죽음에 가까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청년들보다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더 잘 되어 있어서 죽음 앞에서 초연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음을 사목을 하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병자 성사를 주다가 서로 상반된 두 환자를 본 예를 들어봅니다. 한 분은 굉장히 재산이 많은 분이었는데 암 말기로 곧 죽음을 눈앞에 두고 계셨던 분입니다. 재산은 많으나 인색한 분이었는데 병자 성사를 청해서 병실을 방문했지요. 그런데 그분은 병자 성사를 받아야 하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병자성사는 죽음에 임박한 환자에게 주는 성사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나 안 죽어, 내가 왜 죽어야 해, 안 죽어 라고 소리를 지르며 괴로워하였습니다. 얼굴은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두 손을 꼭 쥔 채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리고 병자성사를 받고 난 며칠 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이와 정반대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구역장으로부터 병자성사가 났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 저는 오전 중에 강의 준비를 해야 했으므로 구역장에게 점심 이후에 가도 되겠는지 먼저 상황 파악을 해보라고 부탁했지요. 보통의 경우 환자의 가족들은 마음이 급해서 얼른 사제가 와서 병자 성사를 해주기 바라지만 실제로 가보면 객관적으로 그렇게 위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강의 준비를 마치고 갈 요량이었지요. 그런데 아무래도 병자 성사를 먼저 다녀와야 할 것 같아서 구역장에게 바로 가겠노라고 전화를 하고 달려갔습니다. 그 집에는 할머니 한 분이 누워 계셨고 며느리와 신자들 몇 분이 모여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말대로라면 할머니는 지난밤부터 오전까지 미동도 하지 않으시고 숨만 쉬고 계셨는데 흔들어도 반응이 없고 말을 해도 들으시는지 못 들으시는지 알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며느리가 그 할머니의 귀에 대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신부님 오셨어요. 병자성사 주실 겁니다. 그 말이 끝나자 할머니의 두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사제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간 송차선을 기다렸다고는 조금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젊은 사제가 모셔온 그 병자성사, 하느님의 자비와 은총을 기다리셨던 것이지요. 저는 할머니의 귀에 대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병자성사 하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자비와 은총을 베푸실 겁니다. 병자성사를 마치자마자 할머니는 바로 숨을 멈추셨고 이어서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할머니의 표정은 참으로 평화롭고 밝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이렇게 할머니께서 죽음을 잘 받아들일 때의 표정과 두 손을 움켜쥔 채 몸부림치던 재산이 많았던 그분의 표정은 너무나 대조적이었기 때문에 20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이렇게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끝이 아름다울 수도 있고 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떠나서 어디로 가나요? 이 말의 함의는 죽음이 끝이라는 것입니다. 개신교에서는 오래전부터 사람이 죽으면 소천했다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고 지금은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이 표현은 하늘이 불렀다는 것인데 하늘에 인격을 부여한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서 어디로 가든지 아니면 하늘이 부르든지 공통점은 죽음으로 해서 영원한 끝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무엇인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영원한 끝이 아니요 새로운 삶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카톨릭의 신앙 안에서는 죽음도 삶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필자에게 죽음은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호기심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 호기심은 물리적 존재를 벗고 나서 순수한 영적 존재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나는 나를 자각할까? 등등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톨릭 신앙 안에서나 가능한 생각인 것이지 죽음 자체는 두려움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두려움이겠지요. 만약에 죽어서 어떤 것이 끝이라면 나는 무엇인가? 나는 죽었는데 세상은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잘 돌아가고 있다면 얼마나 억울한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죽음 이유는 무엇인가? 혹시 죽어서 정말 심판과 상벌을 받는다면 나는 어찌 되는가? 등등의 불확실한 사후에 대한 두려움은 생각하기조차 싫은 대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죽음의 문제는 피할 수 없는 인간 실존이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아우성이나 몸부림치며 추하게 죽어가는 것보다 잘 받아들이고 평화롭게 죽는 것이 더욱 품위 있는 일이겠지요. 그래서 더욱 우리는 평소에도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누구나 생각하고 싶지 않은 죽음이지만 받아들임이 받아들이지 못함보다 더 유익하고 품위 있게 세상을 떠날 수 있다면 받아들이는 것이 더 좋겠지요. 누구나 태어났으면 죽게 되어 있고 셀 수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에 나타났다가 사라졌으며 나 역시도 예외 없이 이 땅에서 물러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열린 마음으로 죽음의 현실을 지금 받아들이면 현재의 삶에 충실해질 수 있고 마침내 그날이 오더라도 두려움이나 미련이 없이 죽음을 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죽음을 미리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은 유한성에서 무한성으로 넘어가게 되지요. 비록 우리는 누구나 유한한 존재이지만 무한성을 상정하고 그 안에 내 자신을 던지면 모든 일에 있어서 연연함이 없이 초연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내 마음은 평화로워지고 표정도 좋아집니다.